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천한 피조물이 영원한 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너무 작아 보이고 혹 아파서 신음소리조차밖에 나오지 않냐는 그 작은 이 진동이, 이 주파수의 진동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주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요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함께 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장입니다. 그 다음 장에 23, 24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 엄청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허락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인데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의 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 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정확한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시행되고 내 요구대로 강구대로 시행되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 그렇게 할게 안 돼. 잠시 기다려봐. 어떤 모양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요구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면 내 인생 큰일 납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해도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 이건 내가 강구하는 것을 타인은 응답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반응해 주실까라는 이 본질적인 실존적인 고민을 오늘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와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눈을,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닫아버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간다면 우리는 훨씬 생명력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생명의 유업을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결과가, 그 권리가 그 누림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고 내 삶 속에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평소에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기도 없어도 돼. 그냥 살만한데 뭐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리적으로 타고나면서 예수 믿든 안 믿든 타고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내 중심을 포기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는 의지. 영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의지, 이런 말인데 이 말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것. 마치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인생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뭐라? self-assertive will이지만 이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죄라고 합니다. 창조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조물의 생각, 삶, 사고, 의지, 이것이 뭐라?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편하다 생각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했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항 속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주는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삶을 의지하고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내 인생 살아갈 때 급할 때는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것이 길들여지면 우리 인생 기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도 살만하라는 착각 속에 살며 우리의 생명력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이나 핍박을 주어서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면 다 믿음에서 떠날까 싶어서 그랬더니 더욱더 믿음에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전략과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잘하고 있다. 물질의 안락과 여유를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마취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어요. 또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많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까, 심령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루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편안의 진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긁어친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함께 합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안락함이, 평안함이, 부유함이, 풍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도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해물의 첫 번째가 뭐라?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평안함이, 안락함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못한 우리 속의 죄와 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모양 그대로 아담에게 주심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신학적인 수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관계가 분명했다. 창조주,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의 끈이 있었고 하나는 교제의 끈, 교제의 줄이 있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교제의 끈 두 개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두 개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자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 관계는 절대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교제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제의 끈이 어느 순간 옅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의 끈을 끊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의,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단절시키는 이 죄를 그의 삶 속에서 없애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감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속에 그 백성 속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옅어지거나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약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이 땅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습니까?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새벽기도 많이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내 기도 응답하셔야 돼, 그렇게 귀결되어 버리면 우리는 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선명하고 성결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된 삶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성결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죄를 멀리하고 이기고 싸워서 물리치고 혹 무너지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여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내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입니다. 찢겨진 마음입니다. 내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용서의 강구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너의 탁월함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정글적 열심히 기도의 응답이나 삶의 윤택함이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가장 큰 문입니다. 혹 여러분 속에 삶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자백한다.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악함과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혹 내 속에 무너짐이 있다면,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다 나와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선행된다면 우리 모든 기도의 장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될까 안 될까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아가는 저 까마귀의 부리의 모양을 인도하셔서 까마귀가 들어 날아가야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전지함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하다는 거예요. 세미하다는 것. 또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별들을 당신의 계획 속에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일, 세미한 일, 놀라운 일을 내가 네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화를 든 적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예요. 수많은 고아를 영국에서 이렇게 고아를 먹이고 입혔던 조지 물러. 늘 가난한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기도하면서 그 고아원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어요. 여느 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고아원을 걱정해서 독재가들이 또 믿는 신실한 자들이 장작을 많이 갖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올해 따라 들어와야 될 장작 더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걱정이 잔뜩 됩니다. 조심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작 더미 좀 보내주십시오. 애들 얼어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의 장작 더미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은 한 명도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찬바람 불지 않도록 봄날 같은 겨울을 주셨기 때문에 장작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작이 있어야 겨울을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물러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얕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는지. 장작이 있어야 산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 더 온전한 일, 한겨울에 따뜻한 봄바람을 그곳에 불게 하심으로
장작 없이도 겨울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그마한 내 비크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 주면 살아계시고 반응해 주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데요. 얼마나 크신데요.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뭐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광대하심을 믿는다면 내 기도가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사야 4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목욕탕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저 수많은 지구 땅덩이의 수많은 섬들을 보아라. 저 섬들은 먼지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작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다, 크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올인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넣어둔 보험이나 물질, 적금에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다 귀한 거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내 삶 전체를 걸 수 있는 것은, 매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또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의견하면 이 마음에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또 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견 어떻습니까? 라는 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딱 정해놓고 내 방향은 딱 정해졌어요. 내가 알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은근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하지 말고 허락해 주이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아버지께 드릴 테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지 않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지 말고요. 그거는 진짜 아주 믿음의 첫걸음 할 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걸음은 이겁니다.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때가 되면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직장을 가야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당연히 대답하십니다. 침묵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인생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네 아랫사람에 손 놓고 주머니 있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겠어요?
그 자녀가 친아들이겠어요, 딸이겠어요, 양자든지 사상하든지 그랬지. 아버지는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가을 회사 정해놓고 가도 돼요라고 묻지 말고,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느 곳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심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다면 너무나 잘 아는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의 욕망을, 나의 야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것을 이겨서 내 삶을 키워가기 위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 삶을 키우기 위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고 혹이라 이거는 구하는 순간 나의 삶이 불편해질 뿐입니다. 힘들 뿐입니다. 무너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자녀가 생떼를 쓰면 이런 기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애가 막 들어 누워버립니다.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된다 해도 한 대 때려도 또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집사님, 이집사님 도와줘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해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 속으로 아이고 이놈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또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이지 않지만 허락하셔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혼나지 않습니까? 삶의 큰 좌절과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구하는 것, 이제 믿음에 성숙할수록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주어지면 내 인생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의 모든 적정선이 아버지의 손에 있기에 안 구해도 주십니다. 적정하도록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위치, 명예, 모든 것 말입니다. 내 모든 살아가야 될 적정선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니 그런 것은 우리가 잘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각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행하시겠다 하신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지만 혹여나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저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의 생각. 두 번째는 그분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는 죄.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을 재단해놓고 드리는 그런 기도. 네 번째는 탐욕에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 이 네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와 나의 자리에서 대화의 장소에서 교제의 시간에 없애버리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 기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그거 없애야 돼요. 기도의 응답도 감사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을 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